오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함만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한 1년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애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예정한 시간, 기획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예정한 그 어떤 일들을 빈틈없이 해 나가신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겁이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끼리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단이 어떻고, 우리는 교단이 좀 약하고, 아니면 우리 교단은 뭐 든든하고,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면은 좀 위치도 중요하다. 신도시가 좋다.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산에 가서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하면서, 또 목회자가 얼마만큼 학위라든지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또 전문성이 있는가,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원활히 이렇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자리, 위치, 장사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위치, 또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가 무너질 교회는 위치가 어떻든지 시설이 어떻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약화되는 교회는 아주 힘없이 약화되고, 그리고 작은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또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교회가 있더란 말이죠. 그 교회 근거는 뭐냐? 목회자가 혹은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교회가 크게 세워져 가고 안에 실내도 양식도 잘 해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변천돼 가면서 30년 40년 교회가 지나가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보다는 시설 위주, 그리고 입지 조건, 그리고 교회 규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어느 교회면, 야, 그 교회 잘 져놨던데, 이런 것들. 야, 그 교회는 교통이 좋던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5,000원짜리 신발과 나이키 신발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물에 젖어 흙 속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느냐 안 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브랜드와 교단의 브랜드와 목회자의 어떤 지식이나 혼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교회에 임재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그것을 축적시켜놔야 돼요. 그것이 축적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는 좋죠. 평안할 때는 그런 조건이 성도들을 많이 오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모여지는 조건도 되고. 그러나 지금 1층에 카페가 무슨 소용이며, 어린이집이 무슨 소용이며, 복지가 무슨 소용이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얼마만큼 다른 지역사회에다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로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느냐,
아니면 그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만 붙잡고 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 올해도 여러분이 그런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도 높게, 더 교회 안으로, 더 예수님 안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 부분으로 들어오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힘들면 쉬고, 그저 바쁘면 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땐 작정 기도하고, 이런 식의 적당한 타협의 신앙을 가지고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신앙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그냥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예수 진짜 잘 믿을지 아니면 천국 갈지 3초면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총 딱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지금 여기서 나갈래? 계속 예배 드릴래? 여기다 총 딱 대고 3시 동안 결정해. 그럼 여기 몇 명 남아 있겠어요? 그죠? 3초면 반가름 납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거니와,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정말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사셨다는 이 확고한 신앙과 또 점진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좋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저 은평 무슨 교회인가 거기는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모여라.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법에 걸려서 교회 문을 닫는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최초로 문 닫는 교회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문을 닫는 위주가 아니라 그렇게 닫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회자가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죠. 아이고 어떻게 끝까지 좀 버티고 조금 이렇게 미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정부의 타겟이 돼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핍박받아서 문 닫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미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취지죠. 그래서 첫째는 교회가 바로 서야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거니와, 그 다음에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성도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거니와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파워가 없다면 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영권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한 사람도 내가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강하게 붙잡혀 있어야, 그래야 잡혀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목회자가 잡습니까? 설득을 합니까? 맛있는 거 사줘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담임 목사의 강력한 영적인 권세와 그리고 확실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교회를 온전히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교회에 부흥되고 교회가 확실히 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고한 영적인 그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는 분명한 승리밖에 없다, 이런 믿음과 확고한 신앙이 이 주의 종들에게 있어야 되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있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런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도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결국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목회자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많이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10분씩만 기도하면 여기 계신 사람만 해도 벌써 몇 시간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령 알지니 그랬어요. 정령 알지니. 정령 알지니 무엇입니까? 진짜로 똑바로 알라,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을 수도 있지요, 만약에 그런다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확고하게 선포가 할 수 있어야지요. 그 확실한 믿음과 영적인 파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완전한 천국에 이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며 악의 세력과 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된다라는 그 머릿속에 그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장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니,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돼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흑암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령님께서 그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반드시 교회는 성장될 것이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자라날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식어버리죠. 이것이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사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근접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천무하고, 성도들은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나 봉사나 또 어떤 이런 딸린 어떤 부수적인 기관을 가지고만 그거의 목적이 된다면 그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믿고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친다면 누가 우리를 가장 이쁘게 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자신의 육체를 희생시키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이 한 몸뚱이가 다 정말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회에다가 내 몸을 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면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도 이어졌지만 내년에도 이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계속 든든히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가?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심령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뜯어내야 돼요.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마치 밭에 잡초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깨끗이 뜯어내도요, 잡초는 희한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그거를 다 솎아내도요, 비 오고 나서 3일만 지나면은요 무성하게 자라요. 이 알고 곡식은 우리가 심는 작물은 이게 뽑아내면 거기서 다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잡초는요 뽑아내도 3일만 지나면 수북하게 나요. 여러분 악은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반드시 심어야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기가 쉽지요, 선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가 어렵지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죠. 뭐 이렇게 살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혹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TV 매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정말 지식인들이 어디 갔는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80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네가 부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고 부자도 되고 뭐 살 만큼 살고 누리면서 자기가 박사 학위도 갖고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하는가? 왜 잘못된 것을 말을 못하는가?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는 토해내고 내가 다 없고 재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번 내가 말을 하리라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점점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점점 거짓 것과 악한 것과 술수와 그리고 궤변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할머니 제가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유 젊은이 고마워 그러지만 지금은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뺏어요 다시. 아니 괜찮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면서 맡기질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타고 앉아있는데 서 있는 사람의 가방을 들어준다고 해봐요. 옛날에는 가방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나 지금 가방을 봐준다고 하면 그 옆에 서 있다가도 저쪽으로 가버려요. 왜 그러죠? 그만큼 세대가 악해진 거예요. 지금도 선한 사람이 많고 지금도 선을 베풀면서 지금도 마음 좋은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세대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통장이 하나 떨어져 있어도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도 주워 줄 수가 없는 시대예요. 주워 주고 나면 거기 10만 원 있었는데 왜 5만 원밖에 없어?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못 주워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 악이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정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조차도 회개해야 되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이럴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회개는 변화까지 갑니다. 회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갈망이며 도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회개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털어놔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버려야 될 것 다 쓰세요. 몇 가지가 됐든지 생각한 대로 꼭 쓰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이 알면 부끄러워. 그런 것들을 쓰세요. 써서 아무도 보지 않게 송구영 시대에 나와서 그걸 다 내면 그걸 완전히 소각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 다 털어놓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다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새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부터 이제부터 엄마가 주시는 젖던 젖만 먹고 살듯이 이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다짐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그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반드시 꼭 써서 송구영신 예배 때 반첩어서 보이지 않게 꼭 가져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런 순수함,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면서 그 초대교회는 순수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놀라운 일 속에 그 사람들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제만 해도 아주 개망난이었었는데 저 사람이 어제만 해도 나만 보면 이랬었는데 왜 사람이 웃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가만히 나중에 봤더니 초대교회 가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변화만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사도 바울에게 고백하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절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접목하고 있잖아요. 항상 접촉하잖아요. 그 사람 봤을 때 작년에 자네가 아니야. 어제 네가 아니다. 왜 이래? 너 죽으려고 그래? 왜 변화됐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 가고 변했어. 나 그동안 예수 잘못 믿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거 이제 안 해. 이젠 너랑 그런 말 이제 안 해. 이제 그런 짓에서 손 띄었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야 뭔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어디로 오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나를 찾아오죠. 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너 예수 믿어. 너 얼굴이 전하고 달라졌어. 나중에 교회 좀 데리고 와. 넌 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냐? 이렇게 될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건 회개를 통한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여러분 교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회개가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회개가 있을 때 변화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까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드려요. 교회는 부흥된다. 하나님이 뜻한 바가 그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3,000명이면 지금 3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도 3,000명씩 하루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교회 부흥회 할 때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냥 성령의 불에 도가니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가 몇 교회나 됩니까? 그저 기도원에 가면 잠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지만 그게 완전한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재단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우리 심령을 날마다 도려내고 날마다 아픈 것을 잘라내고 내가 꼭 필요했지만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도려내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바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쓰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정말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그 정체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큰 집으로 이사가길 원합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그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과 제목 다 놓고 봐도 최종적으로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맨 밑에 조그맣게라도 분명히 써놓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이 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들을 향한 꿈, 이것은 갈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 꿈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고한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문둥병이가, 소경이, 그리고 수로버리의 여인이,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문둥병자를 들고 저 지붕을 뜯어내렸던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자들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2021년도엔 더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향하여,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향하여 더욱더 큰 꿈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모두 열정을 갖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꿈, 하나님께서 원하는 꿈과 매치가 되어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점점 깊은 은사와 그리고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와 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분명히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이 또 역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살짝 경험해 보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운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2020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대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전쟁에 대비하듯이 항상 보초병 서듯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쉬거나 졸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죠? 누구 때문에?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마귀는 엄청 피곤하죠. 마귀는 정말 귀찮을 것입니다. 대장이 시킵니다. 야, 작은 마귀, 너 저기 고목사한테 가봐. 아, 나 거기 가면 깨지는데. 야, 작은 귀신, 성강교회 가봐. 아, 너 거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될까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 정도 돼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영적인 세계에서 입지가 있어서 저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 정도 소문이 나야 저 교회는 정말 지독한 예수교회구나 라고 그런 소리를 그래도 좀 들어야지요. 오히려 그렇게 강력해질수록 마귀가 오기는 오지만 질 줄 알고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겠죠. 제발 얼굴만 때리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교회라 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은 마귀와 사단, 귀신 이 정도는 그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넉넉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울 때 그런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항구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바람과 또 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그 배는 자기의 할 일을 끝낸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그 배는 고철이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배는 항구에서 잠깐 있어야 됩니다. 무엇하러 있어야 되느냐? 짐 실을 때와 짐 부릴 때만.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항상 미국을 향하여, 대서양을 향하여, 유럽을 향하여, 아프리카를 향하여, 중동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비가 와도 가야 됩니다. 눈이 와도 가야 되고, 풍랑이 일고 그 어떤 큰 태풍이 일어도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이전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곳에 와서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야 돼요. 이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힘들고 어려운 오직 가운데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돌짝밭길이라 할지라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집에서 아무리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봐야 그 힘이 교회를 통한 힘이 아니라 자칫하면 엉뚱한 데 힘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은 맞지만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은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죠.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기를,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저와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피해서 다닐 정도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직시하지 않으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확실한 체험의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교회가 인테리어가 좋고, 아무리 교회에 부속 기관이 많다 할지라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위기에 힘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잡아서 그 길로 가고, 그리고 2021년도에 주님이 확실하게 더욱더 일하시고 우리는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그래서 부흥되고 확장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로 나타나고 어떤 환경과 조건도 이기면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뿐 아니라 직장, 사업장, 가정, 그리고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바로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두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잘 이르게 하셨습니다. 2021년도 기대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큰 열매가 맺어지고 더욱더 부흥되고 성도들에게 더욱더 축복과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